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4권이죠. 성경강론 4권 2174페이지 2174에 보시면 열왕기상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왕권 수립의 결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3일이기 때문에 이를 잠시 기억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의 내용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173 네, 밑에서부터 첫 단락을 보시면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8장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의 섭리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일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인데요. 솔로몬의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솔로몬의 왕권을 수립하게 하셔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자, 세 번째 왕권 수립의 결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권 수립은 성전 건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2번을 읽었으니까요. 2번 내용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나타난 왕권 수립의 결과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타난 성전 건축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론집하고 성경개론 4차 개정판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같이 봐가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오늘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4의 왕권 수립의 결과 내용을 개정판에 4차 개정판에 더 설명을 좁혀놓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정 결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권 수립 내용을 치정,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행했느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치정입니다. 치적보다가 치정은 좀 부정적 성격이 강하죠. 근데 사실 치적이라는 것도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집니다. 솔로몬에게 맞추면 치적보다는 치정이 낫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주어를 잡으면 솔로몬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호와 계시의 그 개념으로 보면 치적이라고 하는 낱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9장에서부터 10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만 짚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있었던 사람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5절은 사사시대나 사울시대처럼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17장 16절에 가면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자기 왕궁도 물론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솔로몬이 두 가지 다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걸 누가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고 그것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또 보호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대로 하시느냐?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가 받았던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확인해주고 더 구체화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면 반드시 앞으로 이 민족이 어디로 간다? 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를 좀 잘 해야겠죠. 성전에서 떠나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이고 나라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예, 이제 그 부분만 보면은요. 그러나 다윗 왕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서 이쪽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도 함께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8장에 나타나고요. 이 성전 지을 때 이방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열왕기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탈 왕조의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하도록 한 일이 벌어진 것은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기도해서 받은 거잖아요. 예, 긴장하시라고요. 예, 기도는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예, 여호와께서 부귀와 명예, 지혜까지 다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고 했고 전무후무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자, 그것을 지금 여러분 9장에서 이룬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 뒷부분으로 가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하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가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주어를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의 영화 내용이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다윗이고요. 또 더 나아가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열조와의 언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쭉 내려오는 거죠.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자, 기브온에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8장에서 성전을 짓고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줍니다.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끝에 보면 나타나사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주어가 내가라고 나오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하 7장 16절을 적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서 3절에 지금 읽었던 데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너가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가요? 내가. 자, 어떻게 아시겠냐 하면
나의 이름을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보존된다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앞서겠어요? 후자인가요? 자, 일단은 순서로 보면, 근원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게 목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요. 또 하나는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은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하고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과 그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떠난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지서를 생각을 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전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둔 나라는 12지파에게 분배할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고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다고 해서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우리 저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선지서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대학원 본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내용에서부터 이제 역사서 에스더서까지 섭리를 통한 언약을 잘 공부를 하셔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그 찬양이 여호와의 찬양인 거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여지를 떨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에 가서 하나님이 선지자 16명을 불러서 막 급박하게 이제 역사를 막 몰아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처참한 역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걸 준비할 때 거기에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내용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기에 여지가 생기면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을 해석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도로 해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에게 뭔가 교훈을 던지려고 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부터 저희들이 통치언약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 약속했던 내용이 어떻게 뒤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본문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열왕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왕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그리고 16절 그 16절 내용에 있는 약속과 지금 9장 3절에 읽었던 약속의 선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마음과 눈을 주신다고 한 거고 또 우리가 선지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 눈과 마음이 지상에 세우는 건물에 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미 솔로몬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비록 지었습니다마는 당신의 이름이 이 건물에 갇힌지 절대로 갇힐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했고 하늘의 하늘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벌써 그 기도를 하도록 한 거잖아요. 자,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에 가면 역대기상 17장 14절에 가면 사무엘하 7장 16절 내용이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 내용을 쓰게 했다 그러죠. 에스라가 말라기를 쓸 그 무렵에 쓰게 했던 내용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바꿔버립니다. 그 말을. 그러면 뭐와 뭐가 합쳐지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과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라는 것이 합해지면서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성전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한 몸에 다 이루실 것으로 모아갑니다. 그렇게 역사서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선지서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요. 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갈 방향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4절에 만일은 여러분 뭐뭐 할 대로 바꾸시고요. 6절에도 보면 뭐뭐 할 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뭐뭐 할 것이므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언약과 성취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볼게요. 내가 분명히 뭐뭐 할 때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여러 차례 나왔어요. 맞죠? 신명기에서부터 이걸 조건문으로 엮어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자, 5절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고 자, 그 다음 16절에 자, 만일 빼고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할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스라엘을 준 땅에서 뭐 한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약속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서가 뒷부분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준다 했다 안 좋다 했다 뭘 얼마만큼 도와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부터 해서 별 이제 정리 안 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번역에서 오는 문제가 커요. 두 가지 다 복과 저주를 누가 다 언약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이 올 때 여호와께서 하신 줄 깨닫게 하고 또 저주가 내렸을 때 누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자, 우리 뒤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사무엘 하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복과 저주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내용 공부했었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이 왔다고 하죠. 신명기로 가볼까요? 이 신명기 28장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로 갈까요? 레위기 26장에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거듭 나를 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쪽 유다가 3차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그냥 3차가 아니라 이미 레위기서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타락 전에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있습니다. 그럼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손언약 성취섭리에서부터 통치언약 성취섭리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관리하겠다는 역대기에서 여호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확정되는 거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빔도 가져왔는데 자, 자손언약 성취섭리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하시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상반되는 언약이 나타났지만 3장에 가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저주하는 내용 속에 자손언약을 없애버립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해 가십니까? 유지해 가시죠. 노아 때도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뭘 줍니까? 신해선 언약을 하시잖아요. 신해선 언약 내용 중에 살리는 내용만 들어갑니까? 죽이는 내용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을 때에도 그냥 막 죽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일하지 않다가 애굽 감독한테 맞아 죽었던 것은 이른바 무슨 죽음이에요? 기억자로 시작하는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범죄해서 죽었을 때는 여호와의 법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억 죽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결국 죽잖아요. 그럼 그때 죽게 된 게 바로 말을 안 듣다가 맞아 죽은 것하고 지금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뭐 했어요? 결국은 죽잖아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60만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불길한 일로서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땅 언약 속에서 400여 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통치 언약이 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얘기했던 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쓴다. 그러나 사사시대나 사울 때처럼 내가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게 도대체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그 구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개론 구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역대상 17장 14절에 가서 이제는 내 집과 내 나라 관리자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유대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보낼 내 아들 내가 준비한 메시아에게로 보낸다라고 실체적인 3대 언약의 예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요. 오늘 이제 나오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관련된 내용을 역대기와 지금 우리 연구반에서 역대기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잖아요. 역대기에 있는 기록과 비교를 하면 확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열왕기는 이탈 왕조 멸망에다가 맞췄구나. 근데 여러분 이탈하는 멸망에만 맞추면 사무엘하 7장 14절밖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15절이 이루어지고 16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다루고 있다? 역대기에서 다루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에서 다룹니다. 예. 자, 그래서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6절에 아까 우리 읽었고요. 8절에 7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8절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 뒤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뭐라고 비웃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핵심은 주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내용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의 여호와께서 해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9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가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면서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줍니다. 별 쓸모가 없는 땅을 줘요. 예. 자, 좋은 건 싹 갖다 쓰고, 자, 9장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자,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뭐 1년에 한 성읍을 계산했는지 어쨌지. 근데 자, 솔로몬에게 백향목, 잣나무, 금을 계속 제공했잖아요. 근데 히람이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땅. 여러분, 히람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여러분. 네, 엄청난 부자고 당시에 그 성전과 그 궁을 지을 때 물자, 내부, 외부, 치장제까지 다 공수를 해준 사람인데 그 쓸모없는 땅을 주니까 히람이 근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볼 땅이라 그냥 쓸모없는 땅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화를 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0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여러분, 금이 100이면요 한 달란트가 한 30kg 되거든요. 그 몇 톤이에요? 1톤이에요. 금 1톤. 당시에 은은 돌처럼 흔해서 취급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거 여러분 누가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열왕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엘과 열왕기로 이어지는 결론은 사무엘은 이탈해서 망하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답을 내리시면 안 되고 이제 역대기로 또 가야 된다. 이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였죠. 쓸모없는 땅을 주니까 너 날 놀리느냐? 그러니까 홧김에 금 1톤을 또 보내버린 거예요. 나 앞으로 우습게 보지 마.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솔로몬이 머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 이 더러운 이 쓸모없는 걸 히람에게 주면 히람이 엄청 열받을 거다. 그래서 나 가난한 거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마 뭔가 또 보낼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우리 한번 궁리하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가 또 한 번 기분 나쁘게 해도 뭐가 와요? 금이 와요. 예. 참 큰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진짜 막 몰아줘요.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솔로몬이 일으켰던 역군들로 여러 곳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역군들 감독자도 있었잖아요. 자,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은요. 애굽의 경계선에 있었던 그 성을 쌓습니다. 15절 볼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이 요새가 있는 데죠. 밀로도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이거 저 북쪽이고요. 게셀이 나오죠. 게셀을 건축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셀을 이 당시는 아니었는데요. 그 전에 자꾸 블레셋이 찝쩍찝쩍 하니까 블레셋 애굽이 자꾸 이 성을 공략을 하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자기 영역을 만들어 버린 거죠. 물론 영역을 만들 수 있게 된 이 배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왕권을 잡으니까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방의 여왕 가운데 제일 먼저 온 이 여자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올 때 이제 그 우상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20절로 갑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사사기 때부터 지금 아마 이런 경우로 보면 400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400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방 땅을 다 정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성을 쌓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다시 강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으로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라든지 신복이라든지 방백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병거와 마병의 장관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 족속들은 한 사람도 노예로 쓰지 않고 모든 백성이 여러분 그야말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누가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거든요. 예루살렘. 그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 일을 선한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신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엄청 영화로워지고 있죠. 자,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밀로는 이게 중요한 게요. 예루살렘의 외벽입니다. 예루살렘의 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을 바깥에 하나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새로 만들어 놓는 거죠. 바로 이 성이고 나중에 여러분 그 바로 누구한테 죽었던 그 나중에 왕이 있죠. 요아스가 요시아인가요? 요시아죠. 나중에 아마 이 성을 지키려다가 여기서 나중에 또 죽고 이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람은 이쪽 그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바닷가 쪽에 히람이 살고 있는데 히람이 그 자기네 동네에 있는 그 상선을 좋은 백향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주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와요. 아카바만이라 그러죠. 페르시아만 쪽으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을 공수하는 그 배를 거기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금을 배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실어다 줘요? 솔로몬에게 실어다 줘요. 예.
자, 보겠습니다. 9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배를 지어 오빌에 이르러 많은 금을 가져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과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땅이니까 남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남부에 있는 홍해 물가이기 때문에 이 홍해를 요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건넜던 그쪽 북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이렇게도 뭐 학설로도 나오긴 하긴 해요.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에돔 쪽에 있는 데로 오고 에돔에서 내려오면 지금 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만 아닙니다. 그 만에 배를 태워놓고 그 일대에 있는 금을 쓸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자, 28절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오빌은 요즘 장소로 파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 그럼 얼마 되죠? 400이니까 4, 3, 12, 1200톤 금이. 예. 자, 자,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누가 오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제 스바 여왕이 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함과 구스의 후손들이죠.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으로 보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을 지음으로 해서 일대에 있었던 모든 함의 족속들이요. 드로와 히람도 여러분 함족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 있죠. 7족속들 전부 함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실상 솔로몬과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누구 땅이었냐면 함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나안에 죄악이 관영해서 했을 때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함족들이 셈족에게 와서 통치 언약을 확증해 주는 일이 바로 한 가지 사건으로 나타난 게 스바 여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스바의 무슨 스캔들 이런 영화 많거든요. 거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조와 언약했던 대로 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 사건을 여기서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용을 나중에 하시죠. 유대인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차라리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오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을 확증해 줬는데도 이렇게 믿지 않으니 물론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고 또 평가도 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됐지만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또한 뭐 하시는 거죠? 정죄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10장 1절 솔로몬 왕의 지혜를 찬탄하며 많은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이름을 결국 스바 여왕이 부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자, 표현이 정확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그럼 누굴 보러 왔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러 왔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 건축한 궁, 그 상에 먹는 거, 신복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 신하들이 옆에 서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수종하는 공복들, 그 술 맡은 관원들, 여호와의 지언에 올라가는 층계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어질어질합니다.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 없는, 자, 제목이 맞죠?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이게 진짜구나 라는 얘기를 하죠. 7절 끝에 보면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과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확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남방여왕.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이디오피아 넷이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들 후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보면 유대교를 믿는
검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뭐 썰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어쨌든 뭐 며칠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지내다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챙깁니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까지 들어온 보물을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지지대죠. 또 맞춰놓는 기둥들.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 이건 오동나무 가지고 만들겠죠.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오지 못하였더라. 북쪽에서는 여러분 좋은 나무들이 실려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금을 모아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부가 모여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또 국내에서는 또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예, 국내에서는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장 14절부터 11장 8절까지 의미 분석이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딱 끊어 놓는 걸 보면 이것은 이제 의도한 단락 나누기잖아요. 자, 솔로몬의 타락이 진행됩니다. 근거는 신명기 17장에 있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186페이지 2186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신학적 해석, 신약에 대한 그 메시아 언약과 연관된 부분 한 부분 읽고 볼게요. 2186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에 대한 많은 설명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게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단합이라고 나오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건덕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창세전 하나님의 지혜가 세우는 것이지 바울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세입금을 많이 걷어서 온갖 영화를 누립니다. 14절에 보면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 진짜 많네요. 그다음 방패도 전부 금으로 만들고요. 작은 방패도 금을 만들고요. 거기 쓴 나무는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요. 팔걸이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의자, 앉는 의자, 왕좌 이런 거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기술되고 있고요. 21절에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더라. 쓰는 거 안 쓰는 거 전부 금이고요. 은 기물은 없었다 그럽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여러분 다시스 배는 지중해를 누비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지중해에서 끌어모으고요. 밑에는 여러분 이쪽에 어디면 인도양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데서 전부 다 끌어들이고, 나중에 보면 원숭이도 가져가고 하잖아요. 원숭이 뭐 이런 거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희귀한 거, 금은 보화는 전부 다 실어 나르는 거죠. 예. 기도를 잘해서 그렇잖아요. 뭘 안 했는데도, 기도도 안 했는데도,
이런 걸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것도 주고 성경신학도 주고 하셔야죠. 왜 웃으세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참. 네, 그리스도의 한마디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와 함께 보는 저 들풀의 임자인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게 솔로몬의 금은 보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비교 못한다. 내가 진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읽었네요. 다시스로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그 다음에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게 싹 들어옵니다. 23절 결론이네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 왕의 재산이나 지혜에 대한 예물이 풍부해졌다고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또 강조합니다. 아까 스바 여왕이 말했던 방법이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아까 스바 여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주신 뭐요?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주신 당신의 그 지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와서 조약을 맺고 절기마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뭐 솔로몬이 뺏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요. 자, 솔로몬 왕이 또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병력을 두려고 애굽에서 말을 타고 말을 사들여 옵니다. 자, 이제 군사와 관련된 거죠.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요. 병거가 1,400, 마병이 1만 2천 전부 예루살렘에 두었고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또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아주 유명한 말들이죠. 애굽 말. 왕의 상구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다. 왕의 장사꾼이 따로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진짜 다 한 거죠. 정치도 했고 종교도 하고 뭐도 합니까? 이게 경제도 하고 무역도 하고 시도 짓고 진짜 못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몰아줬어요. 이 똑똑한 왕을 뒀던 이 민족이 1호부터 이게 940년이니까요. 100년 후도 아니 그 다음 땅의 왕에게 와서 갈라져 버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350년 만에 망하고 그렇게 끝장이 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여호와의 약속대로 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은 또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아람은 여러분 동쪽까지 무역을 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전체까지 아람 왕국까지 다 무역을 한 거죠. 자,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그야말로 수출한 겁니다. 아까 왕의 장사꾼들이 있었죠. 예, 왕의 장사꾼들이 애굽에서 사와서 어느 쪽 오른쪽에 있는 아람에 갖다 판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또 부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 1000명이죠. 거의 왕비를 삼아 산당을 짓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망하게 생겼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자 모압 오른쪽, 암본 오른쪽 밑에 위에, 에돔 남쪽, 시돈 저 북쪽 서쪽, 헷 여인 어머니 조상 밧세바의 조상요. 예, 거기.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가 뭐로 배웠냐면요.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가 여러분 해쪽 속입니다. 미스테리로 다큐멘터리가 가끔 나옵니다. 애굽과 힘을 견줄만 했던 해쪽 속이 왜 히타이트족이 왜 빨리 망했을까? 성경에는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히타이트족이 망해야 우리야가 다윗 편으로 오고요.
다윗편에 와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야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때문에 해족속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죽을 해석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 그 BBC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걸 못 풀어요. 왜 히타이트족이, 해족속이 여기 말하는 그렇게 빨리 망했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준비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올 때 뭘 가져온다는 겁니까? 그걸 왜 머리 좋은 솔로몬이 못 골라냈을까요? 솔로몬이 왜 못 골라냈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못 골라내게 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라내든 못 골라내든 누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성경신학 공부입니다. 사람 주어로 가면 여러분 논쟁이 되고 답이 안 나옵니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가. 자 볼까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왕후라 그러죠. 왕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첩입니다. 그 왕후와 첩이 도합 1000명. 의자왕은 3000명이라 했거든요. 우리 스케일이 더 큽니다. 농담입니다. 자,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 여기 나오네요.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혼미해요. 정신이. 지혜고 뭐고 끝이 가는가 봅니다.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이 경우로 보면 젊었을 때는 겁이 나서 못 그랬는지 함부로 말 못하다가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볼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우상 잡신들의 소굴이 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것 전부 여러분 성과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종파들입니다. 그 우상들입니다. 그 아스타롯도 이거 진짜 지저분한 신이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였고, 그럼 다윗은 우상 섬겼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결정적인 범죄로 지목은 하지만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잘하고 싶어서 우사의 타작마당처럼 너무 좀 잘 섬기고 싶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솔로몬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7절 모압의 그모스,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여러분 여기 그모스, 몰록, 밀곰은 전부 장자 태우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바로 이게 그 반역하는 거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장자에게 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이방 신을 도입해서 태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신들이 전부 이제 장자가 태울 때 나는 그 비명 소리를, 큰 소리를 누가 더 많이 지르냐에 따라서 이 신들이 좋아한대요. 어떻게 이런 신을 인간이라도 만들어냈을까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 고대 이런 문화사 보면 진짜 뭐 지금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1000명이 있다면 잡신이 몇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0개의 잡신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이걸 이제 그 다음 왕들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또 척결하고 어떤 왕은 또 남겨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1000개나 되니까 이게 보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집이 너무 더럽고 너무 많이 헐면 그럼 그 보수 공사하는 거 미련한 거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들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갈아엎고 전부 불태우고 오염된 예루살렘은 이건 전부 태워야 이게 정화가 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 나오죠? 레위기 26장 70년 동안 붙잡혀가고 이 땅에 너네들이 이런 족속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남아야 70년 동안 뭐가요? 예루살렘이 뭐 한다?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땅이 희년을 누린다. 이걸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종말은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자, 부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사람으로 인하여 뭐가 생겨나는 거죠? 이 왕국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눠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제3국을 끌어들이고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끌어다가 자기 종족을 죽이게 되고 그 일이 이제 열왕기하까지 진행이 됩니다.